어, 우리 주보의 제목은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갖다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부 때도 말씀을 갖다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토요일에 어저께죠. 이 핵심 메시지를 갖다가 하시면서 산업인들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자기가 어저께가 이제 공무원 선교대회였죠. 그저께 하고 어저께 하고. 공무원 선교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가 뭘 했냐. 여기에 올 때까지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맹인이라, 옛날 말로는 소경이라, 그렇게 표현을 갖다 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소경된 자를 데리고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빗대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면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경된 자가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치료해 줘가지고 눈 띄워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떠도 되고 안 떠도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안 일어나도 이 소경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눈 안 떠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상에 질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눈 다 뜨고 암 다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부치병자 다 낫고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 이 사람 그 자체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질병이 있든 문제가 많든 어려움이 왔든 고난이 당하든 고통이 많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실 일을 눈치를 빨리 채라고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하고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질병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빨리 눈치채라고. 뭐야? 좀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사람은 주를 찾죠. 주야 외칩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주여 잘하지 않죠. 어지간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주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주여 합니다. 아픈 사람은 주여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주여 합니다. 다 하지는 않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치 빨리 채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계획을 딱 갖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난 뒤가 훨씬 중요해요. 그 뒤가. 그 뒤에 이 사람이 야 나는 나았네 이러고 가가지고 세상 일을 살고 세상 속에서 살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헛된 일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고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불신자 같은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신 분이 맞다. 그렇게 딱 얘기했죠. 증인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일부 때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적 비밀을 가지라는 거죠. 조금 고상한 말로 뭡니까? 텍스트북, 각인된 텍스트북이 있어야 된다. 삶을 살아갈 때에 텍스트북이 있는 사람은 핸드북이 될 만큼 하나님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그게 응답이 됐든 고난이 됐든 문제가 왔든 위기가 왔든 답을 얻고 기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 고난 만나면 고난이 문제고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이 문제고 질병을 갖다가 만나면 질병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세계연맹 대회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황제를 살릴 영적인 황제. 황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을 살렸잖아요. 바로왕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바로왕을 살렸죠. 다니엘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들판에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살렸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라. 누구에게 말입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의 역사를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편안한 중에 3집중해라. 그렇죠? 아침에 계속 그 얘기했어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만들어라.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일을 가지고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게 아침, 낮, 밤 3집중. 3집중 되면은 뭐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생겨납니다.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 하면 뭡니까? 가만 앉아 있는데 연결이 되죠, 오는 거죠. 연결. 그죠? 무조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연결이 되죠. 뭐가 있어요. 영적 비밀을 갖다가 깊이 간직하라.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그렇게 뭡니까? 딱 가지게 되는 거.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매일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뭡니까? 기도의 힘을 갖다가 얻는 기회가 됩니다. 매시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 그 일들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든 걸 기도의 능력 속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걸 기도의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죠. 기도하면 다 되느냐? 예배 드리면 다 되느냐? 수예배 간다, 금요철에 간다, 핵심 간다, 주일 예배 간다 이러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뭡니까? 우리를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한테 역사 일어나면 뭡니까? 머리를 숙이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갖다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경된 자를 통해 가지고 맹인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런데 잘 보면 뭡니까?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뭡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어떤 영화를 갖다 보니까 형사가 이래 탁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 도와달라. 형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해. 말을 못하니까 갑자기 수화를 하더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수화를 갖다가 아느냐 이러니까 내 딸이, 그게 뭐 영화 얘기지만은 내 딸이 이 말을 못하는 애. 그래서 딸 덕분에 내가 그걸 갖다가 배우게 됐다. 알게 됐다. 세상에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숨어가지고 자기 개인 문제를 안고서 그게 뭡니까? 칼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뭡니까? 들어오고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 비수같이 꽂히는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렸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갖다가 못할 뿐이지. 언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갖다가 털어놓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누리고 있을 때. 어저께 그 메시지를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요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24. 그러면 문제도 뭡니까? 답이 보이고 위기도 뭡니까? 찬스로 보이게 돼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은 아직 덜 된 거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위기로 감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위기가 찬스로 보여집니다. 영적으로 힘을 갖다가 딱 얻고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되어지면은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영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계속 우울하잖아요. 그 결과물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최신실 씨. 영적으로 우울함이 10년을 계속 당하니까 결국에는 목매달아져. 그 배경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과물로 안겨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계속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딴 거 하시지 말고 잠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좀 더 좋으려고 하면 뭡니까? 잠자리에 눕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뭐 하느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쫙 정리를 갖다가 머릿속으로 쫙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작품을 갖다가 만들어 보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적당한 말이 잘 안 떠오르면은 시편을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냥 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그걸 내게 뭡니까? 영적인 작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낮에 있었던 일, 그게 계속해서 뭡니까? 내게 영적인 작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 만나지. 낮에 안 좋았던 일, 그게 계속 내 머리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재앙 만나는 결과로 그렇게 와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 돼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벌어집니까? 영원. 작품이 될 만큼 눈에 안 보이는 응답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안 보이는 작품이 나타났어요. 전쟁 딱 벌였는데 완전히 뭡니까? 이게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쑥대밭 가나안 땅 다 전쟁 통해 가지고 7명의 왕과 31부족의 왕과 7족속 완전히 통일시켜 놨거든요. 그래 놓고 최고로 센 놈 소돔 땅 왕이 여기 와가지고 전리품 갖고 가라 그러니까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네 거 필요 없어. 그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작품입니다. 그게 영적인 작품. 아브라함 마음에 그게 딱 생겼던 거예요. 이미 생겼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우리에게 먼저 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작품들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지죠. 이 귀중한 축복을 갖다가 예수님이 딱 갖고 뭡니까? 구걸하던 사람, 그렁뱅이와 같은 사람, 눈먼 봉사, 이 사람을 일부러 딱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밤이 오게 될 거지만은 그때까지 내가 일할 것이다. 밤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전쟁. 그런데 뭡니까? 늘 전쟁이 시달리는 땅이 있습니다. 중동.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또 이란을 공격했죠.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갖다가 공격한다는 핑계하에 그 가자 지구를 갖다가 폭탄으로 막 탱크로 막 밀어붙이고 군인들과 총 쏘고 이래가지고 21년부터 시작된 18개월간의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만 몇 명이더라? 4만 4천 명. 근데 그 전에 하마스 얘들이 무슨 뭡니까? 뭐 비행기도 아닌 거 쑥 타고 날라와가지고 천 몇백 명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문제 있냐? 말할 필요 없죠. 전쟁에 휘말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이 들이닥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배경으로 쌓고 쌓이고 또 쌓이면은 어느 날 그 결과가 드러날 때는 막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 갖다가 탁 하셨냐? 6절에 보니까 흙을 갖다가 탁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눈에다가 발라주십니다. 이 어떤 신학자는 뭡니까? 이걸 갖다가 보고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렇게 흙을 가지고서 봉사 눈에다가 탁 발라주시면서 야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깨끗이 씻으라. 아니 눈에 딱 바르니까 바로 탁 나와버리면 뭡니까? 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거기다 첨가해가지고 플러스 실로암 못이 뭐 신령한 못이라도 되는 거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실로암 못이 굉장히 신령한 뭐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실로암 교회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실로암 교회. 이 실로암이 뭐냐? 이게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는 거죠. 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알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까? 얘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러면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이 생겼냐 안 생겼냐. 휘를 받았냐 못 받았냐. 마음에 각인이 됐냐 안 됐냐. 그 차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딱 보니까 이미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그거는 시수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시수도. 옛날에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아람 나라가 뭔 짓을 하는지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래 다 알아가지고 이번에 어디로 공격해 온다.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매복해 있다가 얘들을 갖다가 딱 두드리 잡으면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 모든 전략까지 이스라엘 임금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 속지 계속 속다 보니까 얘들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스파이를 갖다가 딱 이스라엘 조정에다가 딱 심어 놓으니까, 왕궁에다 심어 놓으니까 엘리사라는 게 와가지고 내 보고를 하거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엘리사 집을 갖다가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단성에 엘리사 집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쫙 포위를 했는데 숫자만 18만 5천. 이제 한 놈 잡기 위해서 18만 5천이 갔다. 그거는 뭡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아예 먼지도 뭡니까? 안 남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 갔는데 어떻게 됐지요? 얘들이 싹 다 눈봉사가 돼.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떡과, 그러니까 빵과 물을 갖다가 먹여가지고 배고플 거니까. 그래가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 이후에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사이에 게하시라는 놈이 이게 선지생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 후보생이야. 우리로 따지면 준목이죠, 준목. 얘가 그래도 수석 준목인데 엘리사 옆에서 수발 드는 애란 말이에요. 얘가 18만 5천에 자고 일어났더니 쫙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이고야 이제 죽었구나. 그래? 달려가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우린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얘기를 하죠.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게하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우군이 있는지 잘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요.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팍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갖다가 뺑 둘러가지고 누가 진치고 있냐? 불말과 불병거를 갖다가 탄 주의 천사들이에요. 창금을 갖다가 들고 걔들 뭡니까? 뒤통수에다가 딱 갖다 꽂고 있거든. 죽여! 하면 뭡니까? 다 찔러버려. 그거를 게하시가 딱 보고 나니까 눈이 번쩍. 그렇게 봤는데도 뭡니까? 게하시는 나중에 또 헛짓하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고 그런다.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뭐가 안 열려서 그러냐? 이 영적인 비밀을 갖다가 내가 텍스트로 못 가졌어요. 이게 뭐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핸드북으로 못 가졌어요. 이게 누려져가지고 노트북으로 기록될 만큼 이게 이정표가 될 만큼 영적인 작품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지만은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이고 나니까 이게 말씀에 딱 순종했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가지고 눈 딱 씻었거든요. 7절에.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께 탁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갖다가 띄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뭡니까?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죠. 말씀이 안 믿어지면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래도 그건 세상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시각을 갖다가 탁 보시고서 사실은 한숨이 쉬어주시죠. 한숨이.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죄가 저렇게 된 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컷 고백해놓고도 마태복음 17장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요. 요한복음 20장 가가지고 뭐냐면 말고의 기나 잘라버려. 예수님 뭡니까? 미리 예언했습니다. 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대로 행동하. 베드로가 후회한다고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느 날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이 탁 찾아오셔가지고 옆에다가 거물을 던져봐라. 뭐야? 예수님 배신을 갖다가 한 것도 한 거지만은 베드로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어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물 던지고 있는데 하루 종일 던졌는데 안 잡혀. 불쌍하죠? 열심히 하는데도 안 잡혀. 왜 그런지도 몰라. 예수님이 뭡니까? 바닷가에 베드로 하는 짓거리를 갖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이! 배 오른쪽 옆에다가 던져봐. 아마 왼쪽에다가 계속 던졌었는가 봐요. 예수님이 오른쪽에다 던져봐. 오른쪽에다가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가 153마리 잡혀버렸네. 그때서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153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보니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눈이 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눈물 걸성걸성거리면서 예?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때 대답을 못하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아시잖아요. 이걸로 마무리를. 알거든. 예수님이 아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가슴이 비수와 같은 메시지가 꽂힌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노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나타내실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대부분의 신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딱 가지고 삶 집중하면서 낮에 밤에 그거는 일단 놔두더라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호흡하면서 계속 777 망대의 여정 이정표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상하게 뭡니까? 편안한 마음도 주시고 기쁜 마음도 주시고 감사할 마음도 주시고 이상하게 자꾸 이되어져 가고 하는 거 보니까 감격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마음이 솔솔 생겨가 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뭡니까?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저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뭡니까? 율법적으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말은 네 내 배신했지. 내 말했잖아.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갖다가 욕하고 배신하고 떠날 거라고 말했잖아. 경고를 왜 안 들어? 그 말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야. 전도와 선교 이외에 다른 답은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치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인격에 치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잡아 바치라고 그러는데 막바로 3일 길 가가 갈등 없이 칼로 들고 찌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멈추시고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뭐라고 발표하셨습니까?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불어닥칠 성령의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자질과 배움의 수준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리에 놓게 돼 있는데 어떤 자리에 놓게 돼 있냐? 7포인트의 제자들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어요. 그 눈 떠야 뭡니까? 그게 보이지. 눈 못 뜨면 그게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라도 그 인격 좋은 사람이 보이지 7포인트의 제자는 안 보여요. 절대 제자는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제자 한 명을 남기고자 그 말은 일천망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일천망대 그 얘기하면서 이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목사 10,000명만 있으면 세계는 끝나는 거다. 저는 그렇다. 그 메시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실 그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듣는데 맞다. 일천망대야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 10,000명만 나오면 전 세계는 복음화 됩니다. 아니, 하나만 나와도 뭡니까? 대한민국 이래 뒤집어져 버렸는데 10,000명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천종족 구석구석에 뭡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많이 누리시라. 그러려면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거다.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숨은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남이 최고의 자리가 되버려요. 만남이. 그렇죠? 그리고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됩니까? 최고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절대제자. 절대제자를 보고 다른 말로 히든 카드. 이번에 선교대회 때 히든 카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때에 쓰시려고 하시는 히든 카드로 딱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냥 뭡니까?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내 전부가 돼버리면 된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내도록 누려지고 내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평생 마음껏 누려야 되겠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 1년을 또 평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